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파력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출판되면서 3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판매되었고요. 아마존 독서 서평에 970여 개의 찬사를 받는, 압도적인 찬사를 받는 그런 도서예요. 현재와 미래 지도자들이 침대 밑에 두고 읽어야 할 책이라는 그런 강력한 추천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타파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노하우 그리고 그 파워들을 소개하게 돼요. 이 책은 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소위 그 어려운 난국을 어느 만큼 수용할 거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중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그 일을 행위로 옮길 거냐, 그리고 얼마만큼 강한 의지력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파력,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는 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여성이 그 돌파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과 이 유전 논쟁, 소위 전통 논쟁,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세웠던 유전 논쟁, 이 유전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제의 전통을 과감하게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삶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악하고 흉악한 귀신 들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사역, 메인 사역지인데 여기서 이제 사역하는 과정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의 강팍함을 통해서 압박이 가해지는 이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잠시 몸을 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한 여성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며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을 치유한 기사는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그리고 또 8장에서 이미 이방인들 치유 같은 것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을 치유한 기사는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 땅, 이방 성으로 들어가시자마자 뒤에서부터 소리치며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고 나오는 여성이 있었으니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호소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참 얼마나 처절한 호소였을까요? 사실은 이 여인은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애군이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딸이에요. 이거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누리려고 맘먹으면 이 딸 보면 식어버려요. 근본적으로 여기 돈 생기고 저기 건강하고 여기 행복한 일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딸 바라보는 순간 이 슬픔이 이 좋은 일들을 삼켜버리고 말아요. 이거 모든 슬픔을 응용시키는 이 절대적인 슬픔의 문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외로 침묵으로 반응해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아주 만감, 여러 가지의 마음이 교차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한번 추상해 볼 수 있는 건데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자꾸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아들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하고 예수님을 홀대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가서 예수님이 오히려 환대하는 이 역설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은 참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택함 받은 백성들, 그동안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마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 민족은 예수를 박대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예수에 대한 이 뜨거운 환대 그리고 열망, 이거 앞에서 참 신선한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귀신 짚였다고, 바알세불에 짚였다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박대하는 것에 비해서 이방 여성인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거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는 걸 이방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깜짝 놀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쉽게 입이 터질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가장 정곡을 찌른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야, 이거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마지막 하나는 저 여인이 지금 어떤 기동량에서 전하는 거라면 조금만 내가 시험을 해보면 알겠다 싶어서 주님은 그 믿음과 그 인내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예요. 여성은 소리치고 있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는 이 양질 관계 속에서 가장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뒤에서 자꾸 시끄러우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막 소리쳐가면서 정말 정상적인 파장의 소리가 아니라 듣기 따가운 소리로 뒤에서 외쳐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고쳐주고 돌려보내시죠. 마치 제자들이 의협심이 더 예수님보다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두면 귀 따가운 소리 또 들어야 되니까 빨리 해결해주고 보내자, 그 개념이었죠. 그러는 사이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두 번째로 호소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게 25절이에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사실상 거절을 했거든요. 거절을 한 상황인데도 이 여인은 와서 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치명적인 멘트를 날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니?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단호한 거절입니다. 개 취급을 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이건 엄청난 상처의 소재였죠. 이건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이 개 취급을 갖고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강수, 그렇게 고매하신 성품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따라 왜 그렇게 강수를 두시는지 우리는 그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 앞에서 어떤 조건도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아주 낮은 단계의 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보다 셌기 때문에 나는 시험 들었다고 해도 말이 될 거지만,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강수를 둔 거예요. 사람을 짐승으로, 그것도 개로, 아주 미물처럼 너무너무 인격으로 비인격으로 처리해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은혜의 현장 앞에서 예수 앞에서는 어떤 상처도 받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보다 못한 시험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어요. 예수를 버려요. 이보다 못한 시험들입니다. 누가 우리 시험 들었을 때의 상황 보면 이 개보다도 못하게 천대히 여기면서 우리를 시험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 못해요. 살짝 자존심 상할 것뿐이에요. 해석상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은혜도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또 이렇게 한편으로만 보니까 이게 시험 될 수 있는 문제여서 그게 시험 들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이 여인의 앞에 예수님이 던져놓은 이 덫은요, 보통 사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이쯤 되니까요,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게임 끝이다. 게임 끝이다. 제자들이 생각해봐도 저 정도로 예우한다면, 저 정도로 대우해 준다면 제자들도 도망갔다 이거예요. 게임 끝이다 이거예요. 실로 이 여인에게 굉장한 큰 위기가 왔죠. 사실은 이 여인이 반응한 나중에 태도를 보면 이 욕설, 이 개 취급을 했다는 이 개념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오죽했으면 개 취급을 하는 정도까지 단호하게 나를 돕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읽혀지는 순간 이 여인은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개 취급을 당해서 섭섭한 것도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돌아갈 실족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주 결연한 의지, 나한테는 은혜 한 조각도 줄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그 느낌, 이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굉장한 이 위기를 느끼게 한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열 수 없구나. 예수님은 단호한 의지를 갖고 계시구나. 저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저걸 뚫어야 할까? 근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27절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가슴을 철컥 놀라게 만드는 이 멘트, 예수님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는 이 멘트, 이 결정적인 멘트, 아마 마태 기자가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의 기사를 여기다 탑재하셨을까? 왜 여기다 실었을까? 이 본 메시지, 이유, 목적, 그게 다 여기서 본문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 반전 사건, 이 27절 사건. 주여 올소이다. 성공하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공률을 이루게 되는 도구 15개가 소개되는데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수용성이라고 말합니다. 수용성.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이 수용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수용. 자신에게 이제 칭찬하는 거 수용하는 거 누구 식은 죽 먹기죠. 칭찬하는 거 수용하기가 가장 쉽죠. 그런데 자기한테 참 뼈아픈 조언을 해주는데도 수용할 줄 아는, 이 책의 수용력에서 당신에게 뼈아픈 조언을 하더라도 당신은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수용성이에요.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형통한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 이 습관 속에 수용성이 습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 말고 안 좋은 거,
뼈 아픈 조언도 수용할 줄 아는 이 수용성.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난 개 맞습니다 이거예요. 나 개 취급했다면 개 맞습니다. 예수님의 논리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개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개가 야생동물로서 뭐 이렇게 들에서 자기가 풀 뜯어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사는 게 개의 생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부스러기가 있거든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럼 내 딸이 낫겠습니다. 이거 정말 감동스러운 멘트 아닐까요? 주여 부스러기 은혜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겠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마음을, 이 수용성, 이 수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해가고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전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 따갑게 들렸던 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멘트가 뭐였냐면 저 그리스도쟁이들, 그리스도쟁이라고. 툭하면 그리스도쟁이, 그리스도라고 말이 터져 나오니까.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인류 최초 이방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옳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천국 가는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의 수모와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내가 어느 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18세기에 영국에서 우리 감리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웨슬리를 중심으로 웨슬리안들이 일주일 내내 이 틀에 박혀 있어요. 딱 매뉴얼이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아침 먹고 뭐 하고, 점심 때 뭐 하고, 낮에 뭐 하고, 저녁에 뭐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어떤 경건의 기도를 하고, 이런 이 기계적인 나름대로 삶의 경건이 1년, 2년, 3년, 5년 계속해서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18세기에 이 과도기, 산업화 과도기, 농사문화에서 산업화되어가는 이 과도기에 직업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영국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이 지도자였던 웨슬리. 그때요 영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우리 감리교 운동을 했던 감리교도들을 향해서 별명으로 외쳤던 멘트가 뭐냐면 저 메소디스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규칙쟁이들이라고 하는 번역이에요. 규칙쟁이. 저 규칙쟁이. 폄훼하는 소리였어요. 욕하는 소리였어요. 그때 웨슬리가 붙잡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보고 규칙쟁이라고? 쟤들이 이름을 줘준 거네? 그럼 우리는 영광스럽게 그걸 붙잡자 해서 지금도 주부에 우리 메소디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정복하는 사람,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 언제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보면요 이 수용성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수용성. 여인이 그런 거예요. 올소이다. 나는 당신이 내게 개라고 한다면 나 개 맞습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그거 좀 내게 주옵소서. 사실은 이 성경은 이 수용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수용성을 넘어 사모함 그리고 간절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이제 치유되는 모습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사도행전 4장
마태복음 15장이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하루 종일 가도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 때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히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 거예요? 성경은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모함의 특출함을 보입니다. 그때 입술이 바뀌어요. 28절, 예수님의 입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거절하셨어요. 침묵을 넘어 거절, 거절을 넘어 천대. 개에게 줌이 마땅하냐? 천대. 이 삼중 두께를 이 여인이 뚫고 들어가는데 보세요. 대단한 이 파워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술, 28절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을까요? 믿음이 크다는 것이, 믿음이 작다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십자가의 수용량, 나를 향하여 얼마나 모욕하고 모독하고 폄훼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어느 만큼을 해도 그것이 감내할 줄 아는 힘, 십자가의 수용량. 예수님 보세요. 저 십자가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십자가 끝에서 7마디를 남기는데 그게 다 남들을 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선포의 구속사의 연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십자가의 수용량, 이게 큰 믿음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유일하게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믿음의 기준치가 뭘까요? 너를 향하여 내가 침묵을 했는데, 너를 향하여 내가 거절을 했는데, 내가 너를 향하여 천대 여기었는데 그 모든 걸 다 품어내? 그걸 다 삼켜버리네요? 상처받지 않네요? 수용하네요? 네 믿음이 크도다. 대부분 우리가 실족하는 문제들은 나의 믿음의 자금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자금의 실체를 분석하면 작은 고난에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믿음은 내게 어떤 시련과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원치 않는 시험거리들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을 주님은 크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침묵하고 거절하고 천대하고 그랬던 예수님의 그 입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 극찬,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못했던 이 극찬을 이 여인이 지금 듣고 있어요. 저 얼마나 기쁨일까요? 그런데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딸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치유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딸이 치유됐다는 거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실감이 안 나지만, 이게 우리 가정의 가족들의 문제가 내가 주 안에서 해결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은혜는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 언어로 대신할 수 없을 거예요. 엄청난 은혜, 이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까지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거 너무 들어서 진리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간절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예배에도요, 다 은혜 받지 않아요. 저는 너무 확신해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간절한 사람만. 성경은 간절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대통령이 출마할 때 대질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누가 당선될 줄을 예단할 줄 알아요. 예언자도 아닙니다. 나는 트롯을 데스매치를 나왔을 때 저 사람이 합격될 거다, 이 사람이 불합격될 것을 저는 예단해요. 한 번도 오류가 없었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저 사람이 잘 일이 풀릴 거라는 것을 예단할 줄 알아요. 예언자도 아니에요. 저는 신령한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원리 하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 속에 이걸 반영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한 것은 내 자존심을 걸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플러스해야 할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 간절함이에요. 한국교회 초대 1970년대 한국교회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화인데요. 초등학교 아이인데 이 아이가 국민학교 다니면서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아동부입니다. 근데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 홀어머니가 이상하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몹쓸 병에 걸려요. 돈도 없어서 병원 신세도 짓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날마다 파리해져 가면서 이제 음식조차도 못 먹는 단계에 와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점입니다. 근데 아동부에 다니는 이 아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살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왠지 모르게 그 시즌에 바빴던지 목회 계획이 분주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어지던 차 숨이 몰아쉬어져 가는 어머니를 보고 다급한 이 아이는 목사님에게 저녁에 찾아갔더니 아직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그 목사님을 기다렸다가 만나면서 이제 어머니를 신방을 비상 요청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죽 다급했으면 왔을까 싶어서 신방을 가요.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는데 뭐 단순간에도 악취가 나오는데 얼마나 악취가 나오는데 이 악취 때문에 여기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내심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기도해주고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사무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와요. 그러다가 이 마루 턱에서 앉아있는 이 아이 눈동자를 만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섞여 있었던 그 눈동자가 눈이 풀린 거예요. 절망하는 이 아이. 마지막 목사님의 그 기도만이 우리 어머니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의 그 희망이 식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참 이상하게도 불쌍하다는 마음이 지배적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를 수정하고 다시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아주 강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불쌍하고 이 어머니가 불쌍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느 만큼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맞추니까요. 그렇게 악취나서 빨리 나가고 싶었던 그 공간에 냄새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마취 아닐까요? 사랑의 실력 아닐까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냄새가 안 났다. 근데 치유는 아직 안 됐어요. 그냥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룻밤을 잤어요. 아침녘에 아이가 사택의 문을 두드려가면서 목사님 두드리는데 목사님이 선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돌아가셨는가 보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고 아이를 맞이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목사님 어제 기도해 주시고 나서 우리 엄마가 오늘 아침에 미움을 드셨어요. 지금까지 미움도 못 드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회복됐다는 그때 70년대의 교회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이 올 때마다 꼭 그 말씀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 아이의 간절함, 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사무적인 기도 때 능력이 없었고 이 간절한 기도 때 냄새부터 사라지는 이 능력. 여러분, 21세기 돌아오면서 한국경제세계 그리고 연구단지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붙잡았던 키워드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리예요. 선택과 집중. 그전에는 참 잡히는 대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삶이었다면 21세기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경제 그리고 연구소 영역에서 다시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 아무거나 붙잡고 노력하지 말자, 아무거나 붙잡고 에너지 쓰지 말자 이거예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집중하자. 뭘까요? 간절함인 거예요. 삶이 터득이 된 거예요.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인 이 팬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슴에서 뭐가 상실된 줄 알아요? 간절함이에요.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간절함을 빼앗아 갔어요. 코로나는 간절함을 뺏어갔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선택한 건, 내가 선택한 건 간절함이 없는 것은 없을 것이다.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전사고에서, 교통사고에서 70%가 멀티 행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시나요? 나는 베스트 운전자야. 그래서 나는 휴대폰도 하고 옆 사람과 대화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산저산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실력이 있어. 10년 무사고 운전이야. 20년 무사고야. 자신의 베스트 드라이브를 운전하는 그 사람들이 한 방에 세상을 떠난다는 거 아시나요? 운전을 자랑하면서 멀티를 할 줄 알아야 현대인이고 멀티를 할 줄 알아야 S세대이고 멀티를 할 줄 알아야 머리 좋은 사람이고 이 시대에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한 방의 사고는 대형 사고의 주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은 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집중할 수 있고 간절함을 투여할 수 있고 사모함을 더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인 진리 하나를 붙잡아요. 사모함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과정에서 이 사모함이 나는 중간 가지 않겠다는 거. 나는 사모함만큼은, 이 간절함만큼은 진리다, 진리. 하나님은 절대 미온적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간절한 자의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어서 자격 미달, 여인이어서 자격 미달, 귀신 들린 문제에서 자격 미달, 한두 가지 겹겹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슴을 뚫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슴을 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 하나 있었으니 간절함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간절함,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함,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간절함, 내게 맡겨진 그 일에도 간절함, 성가대를 하더라도 이 간절함, 자신에게 주어진 내가 선택한 그 일에는 이 간절함을 더할 수 있는, 이건 지혜다. 내게 본물처럼 흘러나오는 은혜의 삶, 이 조건의 첫 번째이며 마지막 번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이 간절함을 내가 적용했는데 실패했다면 솔직히 저한테 와 보십시오. 모든 일에 여러분이 선택한 거라면
할 수 있다면 영적인 분야를 더 챙겨야 할 것이 맞지만 이 세상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분야의 원망과 불평하기 이전에 나의 간절함부터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2, 3주 나오고 4, 5주부터는 핑계대기 시작하는 이유들이 뭔지 알아요? 간절함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잘합니다. 간절함만 치워버리면 저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마귀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철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만 뚫면 그 속에 샘처럼 솟아나오는 그 엄청난 은혜가 간절함의 마개로 막혀 있다는 것, 간절함의 문으로 막혀 있다는 사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